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결국은 예수님을 죽기 전에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는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아셀 집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둘은 마침내 약속된 메시아를 죽기 전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장면 속에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마침이라는 말이 있고, 또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마침 그때에 그 아기 예수를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침이라는 말은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내 인생 속에서 살펴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1세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대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여러 삶의 경로를 통해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진리를 절실하게 마음으로 깨달았던 그때 복음이 내게 제시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겁니다. 그 뒤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에서 계셨습니다. 잉태된 상태에서 나사렛에 있었는데 천하의 고적하라는 영 때문에 할 수 없이 임신 중에 먼 여행을 하게 되었고, 베들레헴에 있을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때 하나님은 온 천하를 움직이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천하의 고적하라는 영이 나지 않았다면 임신한 상태에서 먼 여행을 안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사렛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태생이 될 뻔했는데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온 천하 로마를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그 뒤에도 온 천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정교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 어느 날 문득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그 뒤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형제자매의 간증 속에서 그 우연과 같은 계획을 확실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처음 말씀을 들었냐고 여쭤보니까 지하철을 탔는데 앉을 곳이 없어서 살펴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조금 자리를 놓고 뛰어 앉았답니다. 남자 여자가 내우하느라고 이렇게 조금 사이를 뒀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거기 삐집고 앉았답니다. 그랬더니 일행인데 서로 자기를 중간에 놓고 대화를 계속 하더랍니다. 어떤 대화를 했냐면, 전도 집회가 있는데 조금 늦은 것 같아서 걱정이다. 처음부터 들었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런 대화를 했더니 그 중간에 삐집고 앉은 사람이 왼쪽 보고 오른쪽 보다가 저도 같이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그러므니 하고 데려왔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남의 이야기에 끼어드는 성격이 아닌데 그날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억지로 삐짓고 앉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말씀 들으러 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막 듣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었답니다. 그래서 처음 본 사람한테 낯설지만은 나도 가도 되냐고 물어봤다가 자기가 처음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다,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간증 속에 정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이 주님을 만나게 된 그 과정 뒤편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한 안타까운 사례를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어디서 본 분 같죠? 예,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입니다. 로빈 윌리엄스라고 2014년도 1951년생인데 2014년도에 자살했습니다. 이 로빈 윌리엄스가 어린 시절 아주 우울하게 자랐다가 자기에게 있는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재능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얻었고 유명한 배우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신에게 있었던 그 재능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같이 재치도 없었고 예전과 같은 재능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재능이 사라지는 걸 보고 엄청 우울해지다가 결국은 자살을 했습니다. 이 로빈 윌리엄스의 죽음을 보고 마음에 큰 교훈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주신 정상적인 수명은 70입니다. 제가 70 이상 사는 분들은 연장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연장전의 단점은 갑자기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아무튼 70이라고 가정했을 때 로빈 윌리엄스는 64세를 살았습니다. 정말 재능 있고 많은 사람의 사랑 속에서 인생을 산 거예요. 그 재능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연습을 70이라고 가정했을 때 6년 남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재능이 사라지는 그 기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누릴 수 있는 걸 주셨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라고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우리가 누렸던 것들을 가져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늙고 병드는 거예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어요. 5년 뒤에 더 상태가 나아질 수가 없어요. 10년 뒤에 지금보다 절대 더 많은 걸 누리지 못합니다. 다가오고 있는 미래는 암울하죠. 생로병사, 늙고 병듭니다. 왜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살으라고 그 시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만날 때가 이제 됐는데 그 소중한 기간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게 자살이에요. 이제 진짜 하나님 만날 때가 된 건데 그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것이 사라지는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큰 소리로 부르시는 때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자기 자신을 봅니까? 앞으로 더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점점 큰 목소리로 부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언된 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수백 번 반복돼도 우리 마음에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은 사실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됩니다. 이 성탄절날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Joy to the world. 이렇게 원래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송 부르죠. 그 찬송 보니까 아이작 워츠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시자가 목사님이 지은 가사에 곡이 의외로 참 유명한 분이 지으셨더라고요. 핸델이 지은 그 곡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노래가 만들어진 겁니다. 핸델은 음악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바흐와 라이벌 관계였는데 그 라이벌 관계에서 패배했어요. 바흐가 무슨 국립 음악 단장으로 선정이 되고 핸델이 누락됩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패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이었던 핸델이 영국으로 이주해서 오히려 영국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만든 노래가 메시아라는 그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거의 2주 이상을 금식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만든 노래라고 돼 있어요. 핸델이 거구였답니다. 100kg가 넘는. 그가 무릎으로 기도하려면 일어날 때는 혼자 일어날 수가 없어서 옆 사람의 부축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와 금식을 했다. 그 가운데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핸델이 만들었던 노래의 일부분을 따서 이 곡을 쓴 겁니다. 그게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여기 영어로 된 찬송 가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Joy to the world. 세상에 큰 기쁨이 있다. The Lord is come. 주께서 오셨다. Let earth receive her king. 온 세상은 그의 왕을 맞아들이라.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모든 마음속에 그를 위한 방을 준비하라. 하늘과 땅 들여 노래하라. 보십시오. 모든 마음속에 그를 위한 방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죠.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태어날 때는 구유에 누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 보좌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걸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에 우리 각 사람의 방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을 만들라라는 가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방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중요한 방을 다 가득 채우고 또다시 구유 같은 버려진 방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구유에 태어났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우리 마음 중심 보좌에 계셔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위한 방을 항상 준비하고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 2살 아래를 다 죽입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캐릭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존재, 나에게 명령하는 왕의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제거하려는 헤롯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헤롯을 내쫓아야 됩니다. 또 유대 종교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한 사람도 그 예수께 경배하러 달려가진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단지 성경을 지식으로 간주하는 유대 종교가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왕을 거부하는 헤롯의 마음도 있고 성경을 단지 지식으로만 즐기는 유대 종교가도 있습니다. 그들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던 목자들처럼
천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인지 알고 달려가서 경배해야 됩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 찾아서 경배했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께 달려가 경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